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아주 처음에 대학생 시절, 마음 공부라는 단어도 몰랐던 시절에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 책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인데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창업을 해서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자기 전에 몇 장 읽고 있으면 이제 잠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책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출판사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라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연집이 나왔어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오늘은 이것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와닿는 말들, 그리고 영감을 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나눠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식이 투영한 그대로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터무니없거나 유익하거나 아름답거나 신성하거나 짜증나거나 부도덕하거나 악하다고 보거나 무한한 선이라고 본다.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은 뭐 악해요, 뭐 선해요, 아름다워요, 그저 그렇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식의 상태가 이 세상에 투영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러한 밖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안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신성을 발견을 하려면 이러한 알아차림,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식의 투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진화가 쉬워지려면 아름다움에 파묻혀 살라고 합니다. 미술, 음악, 춤, 문학 이런 것들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움들도 모두 초월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 아름다움 속에 내가 파묻혀 살아라, 이런 부분들은 일상에서 그 모든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영적 발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책에서는 호킨스 박사의 경험이 나와요. 어떤 뉴욕의 어느 골목길을 걸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저기 골목길에서 생쥐가 한 마리 나와서 썩은 사과를 갉아먹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행복했대요. 이처럼 일상의 어떠한 순간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일상들, 그리고 누군가는 더럽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가슴을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을 찾는다라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막 가슴이 쪼여 있고 뭔가 화가 나 있고 슬프거나 그럴 때에는 아름다운 게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또는 갑작스럽게 이제 막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정신이 맑을 때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이 잘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집중이 된 어떤 그런 명상 후에 저 밖에서 들리는 새 소리가 갑자기 너무 아름답게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심란한 상태에서 이것이 확 풀렸을 때, 그것이 확 내려놓아지고 놓아버렸을 때, 그때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뭐랄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밉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보여지고, 뭔가 되게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굉장히 큰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에서는 평소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라. 예술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아름다움도
초월을 하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환희와 지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들어섭니다. 이제 돌아보면 하루에 얼마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가,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요 노력,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곁에 둠으로써 이 아름다움 속에 있어라. 그러면 의식의 성장이 쉬워질 것이다.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명상과 관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명상은 이 세상 밖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들여서 하는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상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 이 관상을 계속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들이 일어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관상,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네? 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명백해진대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알아차림은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무슨 맛이 느껴지고 무언가가 보이고 그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도 이것과 약간 떨어져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게 돼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저 부분이 아프구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 여기 어디에 책이 있어. 책이 보이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책이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이죠. 나와의 동일시에서 떨어져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차림인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을 계속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너무 진지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유머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유머 감각이 있으면 너무 진지해지거나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옳기를 바라는 자기 도취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어떤 시야가 열려 현실과 초연함을 중시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 알아차림이 커질수록 삶이 덜 심각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때로는 유머러스해지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애롭게 놀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영적인 길에서 얻는 확실한 축복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놀리는 이러한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지해지고 이렇게 굳어있는, 그리고 자기 도치적인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얇아서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내용이 좋아서 이게 곱씹고 하면서 읽다 보니까 시간도 좀 갔고 12시가 넘었고, 총 5장 중에 1장 영적인 길을 선택하려면 이 부분을 지금 막 다 읽었습니다. 2장은 자고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